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사람이 세 번의 새로운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창조 시에 에덴에서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그 첫 시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시작은 노아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역시 술 취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방탕은 구원받은 첫 인간이 저지른 실패의 뿌리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시작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첫 시작의 아담의 범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시작이 실패인 방탕을 성령의 주심으로 또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하신 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시대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보다 방탕하면 더 방탕했지 조금도 덜하질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목숨을 내거는 것 같은 박해를 당했지요. 그러나 엄청나게 부흥되는 교회 속에서 더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또한 다른 복음으로 빠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때 출현하게 됩니다. 너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지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 세상 속에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교회 다니면서 사는 것 쉽지 않지 않냐. 그 부딪히는 갈등들을 아주 미끄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지금껏 살던 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말해낸 이 이야기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박해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아낼 때 일어나는 갈등을 아주 미끄럽게 풀어준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공존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둘은 거스르는 거예요. 아래 것과 위의 것을 아주 교묘하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해. 괜찮아. 실수하고 그건 죄지만 아무 상관없어. 심판받지 않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교회 내부에서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하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리키며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을 부추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은 딱 받아놓고 내가 살던 대로, 아니 이전보다 더 악랄하고 더 즐기며 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성경을 바꿔준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종교나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다니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시간이 달라져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일요일마다 놀러가고 주말을 즐기고 일요일마다 가족의 경조 대사를 참석하며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 쉽지 않죠. 갈등이 생겨요. 그때부터. 저 자신이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잘 압니다. 제사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주일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참석을 못하니 갈등이 일어나고, 시간의 문제가 제일 큰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애굽에서는 태양력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2월 뭐 이렇게 살았어요. 새해가 1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을 딱 하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출애굽한 날 이 6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해라. 시간을 바꿔주셨어요. 시간만 다르게 하셨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세요. 너는 이건 먹지 마. 부정한 거야. 먹는 것도 달라졌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한참 여름에 휴가 가야 되는데 새해래요. 자기들끼리 새해 축하를 해요. 야, 이상한 애들이다. 맛있게 먹고 즐기고 하는데 안 먹어요. 그거 부정한 거래요. 시간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니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그대로 세상 속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굉장한 말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날 도와준다는 귀신도 섬기고 다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나서는 나만 섬기라. 그때부터 다른 사람은, 다른 종교는 신이 아니야 나한테. 이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도록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어달라. 그리고 그것 관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 너는 이러한 것을 절기와 제사와 먹는 것과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작인 성도들의 삶이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예수 제대로 믿고 살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가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거치는 것이라 했죠.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믿는데 불편했지? 그거 해도 돼. 동성애 괜찮아.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애를 썼어요. 참 인기가 많죠. 매혹적입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저 자신이 불신자에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지 않고 옛사람도 만족시키며 새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부분을 그런 것을 고민한 것 같아요. 이 내적이고 이 갈등은 쉽게 융화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민 너무나 한 거 아니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부터 광야에서부터 고민하고 실패하던 문제야. 신약에 예수 믿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갈등이 제일 컸어. 그 갈등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히트를 친 거야. 교회를 흔들었어.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천만에 다 할 수 있어. 가능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달콤한 가르침들이 유튜브에 판을 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 문제를 안 다룬 것이 아니에요. 안 겪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존을 바라지 말고 새 삶을 바라거라. 어떻게 하면 융화시키고 공존시킬까?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이 그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그 뜻이에요. 복음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했어요. 지나가라. 마가복음 14장 4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이 이룬 것, 기록된 것을 fulfill, 충만하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존은 없어요. 죽고 새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방탕에 대한 승리는 새로운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벗어야 됩니다. 공존은 안 돼요. 옛사람의 옷을 입은 채 위에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아닙니다. 벗어 버리고 그리고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주었기에 과감하게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죽고 나 스스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죽고 나 스스로 다시 산다는 모든 종교는 거짓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죽고 스스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를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태초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첫 시작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벗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유명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 잘 아시죠? 건물을 지었는데 지하 주차장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철근을 조금 쓴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썼어요. 이 철근값이 코로나 시대 지나고 한 5배 이상, 10배 이상 뛰었답니다. 지금 공사장마다 철근 도둑이 많대요. 철근을 다 빼버렸어요. 무너지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뭐 지탱하는 곳을 놓을까? 뭘 할까요? 여러분, 부실하게 지은 건 두꺼운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가는 철근을 넣은 건 보강을 하면 된대요. 근데 아예 철근을 빼버린 건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고 다시 져야 합니다.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무너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자살한 사람에게 성도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볼 때마다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산 위대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낙담하고 너무 쉽게 지치고 어떻게 보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속이 무너졌나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 사람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과 공존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찬란한 옷이 더 아름답고 귀한데 익숙한 옛사람의 옷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 벗겨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입히십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신 8가지의 덕목,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것을 더욱 힘쓰라. 이거 철근입니다. 뭐 그렇게 살면 좋지, 그렇게 살면 좋아. 사람이 그렇게 되나? 내 감정, 내 생각 다 무시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화가 나는데, 나는 지금 못 믿겠는데, 나는 지금 아픈데. 믿음 좋지.
사랑 좋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 아닙니까? 감정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느끼는 대로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금 처지대로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멋대로 해버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억눌림이 있어도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정열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내 믿음이 글로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새 옷을 입는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속의 8가지가 철근처럼 속 사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도 견디어내고 어떠한 무너짐과 흔들림도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믿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러죠. 또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면, 2번이나 매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건 조건문으로 들려요. 이같이 할 때 이렇게 된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은 조건문 맞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동시에 갖는 의미가 있어요. 수단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한즉 이와 같이 행함으로 같은 뜻이고,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함으로 같은 뜻입니다. 즉 조건과 수단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행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to make입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수단으로서 그런 뜻이에요. 이 8가지의 신앙의 덕목들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make to make 만들어감으로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우리의 행함이라는 포이에오 단어가 먼저 나타났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투메이크 하셨으니 너희도 네 삶을 투메이크 해라. 어떻게? 8가지의 덕목으로 투메이크 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탱하는 속사람의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너희들이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3가지 귀중한 결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주신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준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둘이지만 같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부르시기만 하고 놔둔 것이 아니라 택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2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떠나게 하시는 것은 부르신 거예요. 원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에서부터 부르셨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부터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부르신 거죠? 애굽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노예의 삶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부르신 거죠? 죄와 사망에서 부르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죄와 사망의 더 이상 그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직 은혜로, 왠지 몰라요.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옛사람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택하다 이 말은 여러 가운데서 뽑아냈다,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으로 하면 쉽죠? 뷔페에 가서 그렇죠? 수십 가지 음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뽑아내요. 왜 뽑아냅니까? 먹으려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왜 택하셨죠? 떠나서 가라 하시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택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왜 건져내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23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되라. 그러기 위해서 뽑아내신 거예요. 성도는 왜 뽑아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이요 구원의 목적은 택하심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한다? 굳게 한다. 그 8가지를 행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르심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까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부르심 받은 것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2세대는 구원받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 만나 반석의 물을 먹고 살아 신령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 바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 머물러 있을 때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 출애굽 2세대를 유혹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출애굽 민수기 26장 27장 계속 보면 결국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머무는 것은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만족해, 부르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았으니 이 속에서 난 이 정도만 믿을래.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믿음, 내 신앙, 내 모든 것이 내가 정한 기준에 머물러 있을 때 유혹받고 또한 타락하게 됩니다. 마치 시딤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드시 발람의 유혹이 찾아오고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지만 동시에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할 존재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영생의 부활을 얻어 천국의 백성 되는 때까지 자라나야 될 택함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하는 이 신앙의 8가지의 철근과 같은 속사람의 덕목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하셨습니다. 인생이 허무하죠. 내 마음껏 살아보고 살아도 봤지만 허무해집니다. 왜 그래요? 뽑혀서 그래요. 옛사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삶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 좋은 것 같지만요, 이거는 하늘 아버지께서 안 심은 건 다 뽑힙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요. 신앙도 허무해져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시들시들해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뽑힐 것만 심어서 그래요.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천국의 영광이 더 늘어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을 심으세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심어 나가세요. 뽑힐 것을 심느라고 애쓰지 말고 결실할 것을 심느라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신약 성경에 실족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모두 3개예요. 근데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용례는 단어는 실족하다 할 때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그 실족이라는 말은 배교하다. 믿음을 버린, 교회를 다니다가 절로 가버린 거야. 우상 섬기고 안 믿어버린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게 실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실족이 배교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파멸하다는 뜻입니다. 파멸. 이것은 어떤 것에 부닥쳐 산산조각이 나다 그런 단어인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산산조각 난 것, 그 실족하다의 두 번째 용례입니다. 세 번째 실족하다라고 한글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의 뜻은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범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실족하지 않게 할 때 바로 이 단어입니다. 비틀거리지 않게 한다.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한다. 비틀거리고 미끄러지다 보면 범죄하게 돼요. 그런 실수와 범죄, 미끄러짐, 흔들림, 원치는 않지만 자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할 때? 신앙의 8가지의 덕목으로 너에게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미끄러짐, 비틀거림, 실수, 범죄는 못하게 된다. 왜? 실족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실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로 서려고 해도 실족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넘어가질 않아요. 너무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성도에게 실망하고 같은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하고 교회 이런 일 보면 왜 이렇게 하나 실망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비틀거리게 만들고 미끄러지게 만들고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보고 믿느냐 예수 믿고 믿느냐 갈등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탐욕과 정욕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다르게 살까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더 악랄하게 사는 것 같아. 실망합니다. 저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나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인생의 그물과 함정과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일을 당하든 사랑으로 완성하도록 믿음으로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며 경건을 더하고 형제우애하고 사랑을 향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리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과 힘듦과 미끄러짐과 비틀거림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앙망합니까? 결국 그물과 함정과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있고요. 히브리서에는 천국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시편에는 곳곳에서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표현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성경에 단 3군데 표현된 말이에요. 단 3군데예요. 시편 145편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다니엘 4장에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 사도가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느부갓네살은 역사 속에 가장 큰 제국의 영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의 권세와 왕의 누림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날고겨도 로마 시대가 400년을 못 넘어갔잖아요. 어떤 제국도 어떤 권세도 어떤 바벨의 위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도 몽골 제국도 페르시아도 그 어떤 세상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이 들어가다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들어감을 주시리라 할 때 들어간다는 말이 단순히 출입증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들어감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출입문이라는 뜻, 출입문. 영원한 나라의 출입문으로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처럼 통과해야 될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을 넉넉히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의 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 8가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뽑힐 것을 심지 말고 이 뽑히지 않을 결실할 것들을 심어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불신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믿음으로 먼저 채우세요. 덕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이 들어올 자리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 바쁜 전철에서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목욕탕에 가도 씻는 자리 먼저 선점해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이 8가지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먼저 채움으로. 부르심에 머물지 말고 옛사람으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옛사람 거 계속 해봐야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안 되니까 허물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믿음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그 믿음에 넉넉히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